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우리 잠시 한번 인사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추위 속에서도 승리합시다. 예, 추위 속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입춘인데 눈이 온다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고 추위가 있어도 반드시 봄은 오는 것처럼 아무리 코로나19가 막 기세 등등하게 막 할지라도 다 끝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더 우리의 주어진 본분, 사명을 지혜롭게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오늘 설교는 작년에 제가 5월 6일 날 민수기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5월 6일자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 본문을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등대지기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예, 뭐 제가 노래를 부르면 또 웃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게 가사입니다. 찬송가는 아닙니다. 그죠? 자, 등대지기의 이 노래를 통해서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등대지기와 같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론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아론은 왜 등대지기, 그러니까 등대지기라고 보다는 등불지기가 될 것 같아요. 등불지기로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존경받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 곧 모세와 함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함께 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인물은 참 존경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항상 이 대제사장 옷 같은 것, 휘하찬란한 보석 박힌 옷과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참 대단한 인물처럼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의 말씀, 읽었던 말씀처럼 등대지기의 가사처럼 참 피곤하고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그 시간에 항상 무엇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등잔불을 정리하는 그 일을 밤새 지켜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시내산처럼 한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착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 어느 날 하나님이 아침 일찍 딱 옮기더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하룻밤을 머무르는데 아론은 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시간에 잠도 못 자고 그 등잔불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밤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되면 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일으키셔서 또 옮기시는 거예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피곤한 육신을 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삶을 40년 동안 반복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 이 성막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성막의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듣기로만 했으니까 우리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처음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론의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준비되었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론은 회막 안 속죄소 위 곧 증거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켰어요? 성막 안에서 항상 등잔불을 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등잔불을 켠다라고 할 때 이 켠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등잔에 불을 붙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이 등잔불을 켜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불을 정리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론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였습니다. 사막에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아론은 성막에 이 등잔불을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등잔불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요, 등잔대, 여기서 이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불렸습니다. 이 등잔대는 정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키로수로 하면 한 34kg의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들겨서 그냥 어떻게 깎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들겨서 그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원 한 가지의 가지가 있고 양옆으로 3개의 가지가 뻗쳐져서 끝에 살구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양이 바로 이 등잔대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총 모두 몇 가지인 거예요? 가운데 한 가지와 양옆에 3가지니까 7가지의 등잔대가 존재를 했습니다. 이곳에 무엇을 한 거예요?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불을 켜게 하기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켜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론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등잔불을 계속 정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 정리한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사용되어지는 의미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일렬로 정리를 해놓는 그것을 바로 이 가지런히 벌려놓는 것을 정리한다라는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을 바로 정리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돌본다라는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등불을 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똥이 옆에 막 튀기도 하거나, 아니면 그 심지가 뭐 이렇게 바르게 펴 있어야 되는데 옆이 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양들을 할 때마다 정리해주고 불똥들을 치워지는 이런 정리를 잘 보살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관리를 밤새 했습니다. 본래 어떤 일입니까? 본래 이것은요, 질서를 주고 돌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질서 있게 균열 있게 잘 정리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우주라는 단어를 영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코스모스라는 의미에는 질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질서정연하게 회전하고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이게 질서 있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영하시고 다 지키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손을 딱 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잘 일들이 진행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에 완성되어질 때까지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사시사철이 철마다 때마다 바뀌고 곡식과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 덕에 우리도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내일을 우리는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타오르는 이 등불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이 등잔불에 불에 담겨진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라는 것이 섬긴다는 표현이 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론은요, 무엇을 하신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말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은 이 고단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누군가는요, 등잔불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는 것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멸망과 같은 의미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1장 7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많았지만요. 남유다에도 분명히 그런 악한 왕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자손에게, 좀 전에 읽었던 이 역대하 21장 7절에 내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뭐 해주시겠다? 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등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면 다윗의 후손과 그들의 나라는, 다스리는 나라는 무엇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다윗 왕족, 다윗과의 백성, 곧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끊어졌다라는 것. 끊어지고 깨짐으로 인해서 비참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전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헬라식으로 살 것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온 목숨을 바쳐서 항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헬라의 그 막강한 군대 앞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어져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67년 12월 25일 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가운데서 돼지,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었잖아요. 돼지를 끌어다가 그곳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라는 사람이 3년 뒤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너무나 기뻐서 8일간 그 제단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등불을 켜려고 했는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기름이 하나도 안 남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구석에서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상태의 한 병의 기름병이 남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슬치의 그 기름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루밖에 안 갈 이 불이 무려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빛의 축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등장하는 수전절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잔불이 밝혀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받은 사명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등잔불을 관리하고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멸망으로부터 그 민족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사명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등잔대의 불로부터 나오는 빛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렸지만 빛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순전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빛은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빛은 온 세상의 창조의 기초였습니다. 나머지 창조의 모든 창조는요, 이 빛이라는 토대, 그 기초 위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그 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등불이 밝힌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을 걷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외하라. 그리고 경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빛이신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우러르는 경배의 등불을 켜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그 순종의 등불을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등불이 켜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 등불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꺼져 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런 등불은요, 분명히 개인의 등불도 그렇게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등불도 켜져 있어야 하며 당연히 교회도 그 등불은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이 대혼란의 시대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등불을 켜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막에는 그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등잔대에 등잔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요, 성막 안에는 깜깜할 수밖에 깜깜합니다. 성막을 밝히는 것은요, 등잔에 등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등불이 꺼지면 결코 안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흑암이 있는 것이고 등불이 꺼지면 곧 죽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케인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밝히는 등잔은 늘 타고 있었다. 우리 역시 그래야만 한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등잔도 기름도 있어야 하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등잔대와 등잔불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맡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하시겠죠. 장로님들이 하시겠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아론이 되라. 지금 말씀 증거하고 있는 함상용 목사, 네가 아론이 되라.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네가 아론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아무리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9층에 오셔서 또한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20-30분 빨리 오셔서 이 자리를 기도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다 잠들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아론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이 이런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명이 아론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론은 이미 39년 전쯤에 죽었어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금과 이런 것들을 장신구들을 들고 와서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장신구를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곧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었습니다. 이 일로 무려 3,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론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아론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황송하게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그가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아무에게나 막 주는 훈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 훈장을 그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제사장이 되던 그날 그의 눈에는 분명히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을 때 정말 자격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에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가 어찌 불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피곤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거 다른 사람 시키시면 안 될까요? 저 사명 차라리 저 사람한테 시키는 게, 여호수아한테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등잔불을 돌볼 사명을 주셔서 섬기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아론의 마음에 있었을 그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넘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400여 년 전 독일의 뒤센도르프라는 도시에 슈테른베르크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페피타라는 그러니까 집시아이를 데려다가 모델로 삼아서 성 제롬의 교회에 붙일 예수님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그리는 예수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집시아이가 물었어요. 저 사람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인가 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화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 거야.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이 집시아이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분은 선생님의 죄도 짊어지고 벌을 받았겠네요? 라고 다시 대답을 했어요. 이 말에 이 화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왔지만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림은 돈벌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중단하였고 자신이 집시에게 생각 없이 대답한 말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가져온 축복과 이 죽어야 할 자신이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날 그는 예수님 그림을 처음서부터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완성되어지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 주건만 너희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바로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본 여성 찬송가 작가인 하보겔이라는 그 사람이 유명한 찬송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힘드십니까?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시는 게 참 힘드십니까?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거 감당하시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돕기가 힘드십니까? 순장, 부순자 혹은 교사로서 일들 감당하시는 게 너무나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게 맡겨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명령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 일을 기피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면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니 제게 언제든지 명령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명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론의 사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자녀들이 모를 수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모를 수 있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작은 핸드폰의 화면에서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분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끝내도 된다가 아니라 은퇴했기에 더 지켜야 할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귀하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듣고 이뤄가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